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15개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열방에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도 또 직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들을 함께 나누면서 헌신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에 유능한 정치인이었던 이 플리니우스는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를 세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주었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주 강조하고 있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7 집사 중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올무를 친 거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올무를 쳐서 스데반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7장은 이 사도행전 7장 한 장이 통째로 스데반의 법정 변론이에요. 스데반이 법정에서 지금 서 있잖아요. 이 법정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됐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 한 장이 법정 변론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변론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서사적인 설교예요. 역사적인 설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이렇게 훑어가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많지만 스데반은 딱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되었지만 이 설교야말로 최고의 설교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총 60절인데요. 길죠. 60절이니까요. 60절이나 되는 구절을 할애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것은 스데반이 남긴 이 한 편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구약의 핵심 주제를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을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스데반은 이 초등교사와 같은 구약
율법을 사용해서 구약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2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와 우르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갈대아의 우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민족의 국부로 섬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도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간 종살이 할게 될 거야. 스데반이 굳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완전한 아브라함, 불완전한 구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까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의 시선을 이 모든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정신적 지주요, 나라의 출발이요,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자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의 몸종을 슬며시 드리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건의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젊은 하갈, 사라의 몸종인 젊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17장이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쭉 읽어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16장에서 17장까지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16장이 이 16절까지 끝나고 바로 또 17장이 시작하니까 이 간격을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쭉 읽어갑니다만, 사실은 16장 끝에서 17장을 시작하기까지 약 13년의 간격이 발생합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입을 꽉 닫으셨어요.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13개월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아브라함,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무려 13년간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도무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영 없어요. 찬양을 해도 도무지 감동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늘 냉랭해요. 기도해도. 여러분, 이때 성도는 긴장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카톡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나는 요즘에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제 말씀이 또 내일 말씀일 것이고, 성경이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거야? 이런 성경에 대한 감동이 실종되고,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나 저 설교나 다 똑같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는 다 똑같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설교는 다 똑같고, 도무지 감동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도 도대체 그 찬양을 듣는 나는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냉랭하다.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으면 성도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도 개인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심판하실 수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침묵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지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도록 자주 하나님께 말을 걸으세요. 자꾸 하나님 말 걸을 때도 하나님 말 거시고, 집에 쉬면서도 말 거시고, 잠자면서도 하나님께 말 걸고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간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것을 심판하시듯 주시는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의 끝을 꺼죽을 자르는 거죠. 지금의 포경 수술인데요, 할례는 죽음의 표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긴 침묵 13년간의 인내를 끝내시고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명령이 바로 할례의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긴 침묵을 끝낼 테니까 나 이제 13년 긴 침묵 끝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죽음의 표시를 가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전부 다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얄팍한 계산과 인간의 얇은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할례인 것이에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고통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피 흘림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인 거예요. 할례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가 구약의 제사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육신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새겨주시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디서 양육하게 되느냐? 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해요. 드디어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모세인 거죠. 30절에 보면 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거기서 내가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그 율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자마자 거부해요. 주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자마자 바로 거부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맨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한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마치 수렁과 같아서 더 깊이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결국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영의 탄식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를 지나고 40절에 보면요,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도 송아지 우상으로 실패했죠. 50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여호수아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꼭 온 백성에게 들려라, 한 번도 못했어요. 모세의 유언을 한 번도 여호수아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죠. 그 다음에 45절에 또 다윗도 등장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등장해요.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두 왕이 아닙니까? 늘 이 두 왕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하는 솔로몬 시대를 오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역사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이 두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스데반이 다윗과 솔로몬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아주 대놓고 뭐라 하는 거죠. 55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더냐.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선지자들 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것이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인을 죽였고 그 선지자를 죽였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다윗과 솔로몬을 좋아해도 다윗도 결국 실패하고 솔로몬도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마는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들이 다 똑같다.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럼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무릎을 탁 꿇고 그냥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찔리게 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결코 설득과 논리에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설득이 아니에요.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설득과 논리에서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결국 57절에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60절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구약을 관통한 한편의 설교를 펼친 스데반은 결국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정작 구약을 다 펼쳐 보여줘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예요.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림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모세, 할례, 다윗과 솔로몬, 때로는 직분, 교회, 섬김, 부와 건강, 물질, 이런 것 자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것인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 역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 생활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형으로. 교회 가면 식탁 공동체가 있죠.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식구이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성가대를 하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요, 가가린 우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뭘 훈련하냐면 이거 훈련해요. 보세요.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무중력 상태,
사람들이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지구에서 저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가린 우주센터. 근데 사람들이 저기 가서 왜 저렇게 훈련할까요? 이유가 뭐죠? 왜 저기서 무중력 저 훈련을 저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곧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주 정거장에 가면 실제로 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저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 우주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형의 삶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을 모형으로 경험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형인데 모형이 무슨 잘못되었다, 모형이 완벽하지 않다, 모형이 불편하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형은 모형인 거예요. 모형에서 완벽을 추구하긴 쉽지 않아요. 다 모형이니까. 교회도 모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역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 모형에 불과해요. 훈련하기 위한 거죠. 훈련하기 위한 거.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형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때로는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잠깐 후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이 땅의 삶을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에요. 때로 이 땅에서 너무 배가 불러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배부른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이 땅에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를 것을 기대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단 딱 한 편의 설교를 남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요.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비록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스데반과 같이 증인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